오늘은 일곱 번째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저의 경우는 제가 꼭 하나님께 이 부분만큼은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싶어서 결심하고 또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제가 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죄를 꼭 하나님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넘어지는데 유심히 지켜보면 제가 꼭 넘어지는 그 지점, 저의 약점이죠. 그러한 지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 죄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극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에 넘어지고 유혹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환상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에바입니다. 에바가 무엇일까요? 에바는 곡식을 담을 때 곡식의 양을 재는 어떤 상업용 단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쌀을 담을 때 한 대, 두 대 주세요 하듯이 이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바를 가지고 곡식의 양을 측정했었습니다. 오늘 이 에바가 오늘 환상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시장, 그 다음에 거래, 경제 활동에 쓰이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이 에바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환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죄는 한 개인이 연약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 안에 담겨 있는 구조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에바와 관련된 수많은 불의와 불법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아모스에 보면 불의한 거래, 속이는 저울, 탐욕,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바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의한 저울, 탐욕, 그러한 모든 구조적인 사회 경제 구조적인 죄의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죄가 자리를 잡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오늘 이 에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바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오늘 환상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이 에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모든 총체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이 여자입니다. 죄의 힘, 죄의 본질, 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 안에 죄의 실체가 담겨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여섯 번째 환상 뒤에 바로 일곱 번째 환상이 이어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장 안에 이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죠. 그 두루마리에는 양 끝에 여덟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10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성경의 죄를 담아놓은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서 집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드러내고 그 죄를 불태웠습니다. 개인의 죄, 가정의 죄의 문제들을 그렇게 말씀은 드러내었는데
오늘 이 7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죄를 덜 치워내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세상의 모든 총체적인 죄의 구조, 이 구조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뿌리 뽑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라는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죄의 구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일상의 죄의 구조,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마치 자석이 끌어당김을 받듯이 우리가 죄의 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아마 이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교실 안에 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구조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한반 교실 안에 엄석대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힘이 강한 친구입니다. 교실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면서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그렇게 교실에서 생활하죠.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엄석대라고 하는 학생을 향해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다들 어떻게 행동할까요? 반 전체 학생들이 그 죄를 그저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그 죄에 어떻게 할까요? 순응하고 심지어 동조까지 합니다. 왜요?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말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자기가 오히려 엄석대는 학생한테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합니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어떻게 죄가 사회 전체, 경제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구조화시켜서 한 개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 관계적인 문제들이 반복하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직장에 부정직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 혼자 정직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혹시나 이 부정직한 문화 속에서 나 혼자 괜히 정직했다가 성진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조종하고 싶은 마음, 반복되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서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유혹,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의 구조화입니다. 마음속에 체념의 패턴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쉽게 여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에바라고 하는 이 그릇, 사회, 경제 안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구조 안에 여인의 모습, 죄의 실체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그 죄의 문화 가운데로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당기는 그 현실을 오늘 환상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그 다음 이야기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납뚜껑을 가지고 에바 속에 여인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납뚜껑이 등장합니다. 납뚜껑은 무엇일까요?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단단한 금속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죄를 가만히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지금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자꾸만 이 죄의 실체가, 죄를 담고 있는 이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납득금으로 강제적으로 그 죄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두 여인이 오늘 등장하여서 이 에바, 이 한 여인이 담겨있는 이 에바, 납득금으로 닫혀있는 이 에바를 들어서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간다라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오늘 시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날 땅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의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분리시킨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백성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죄를 이겨내, 극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문화의 총체적인 모습을 바벨론으로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올라가려는 시도,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그 모든 교만의 죄의 총칭을 바벨론, 오늘 시날 땅으로 표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죄를 옮겨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엄녀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한 시스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불태워 버리시고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이 개인의 죄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이 모든 사회 구조적인 죄를 내가 다 뿌리 뽑아 버릴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가 가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 죄책감은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이제는 우리와 분리되어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이가 하나 아파도, 사랑니가 하나 나도 얼마나 머리부터 온몸이 다 신경 쓰이고 아픕니까? 이 사랑니 하나 때문에 식욕도 사라지고 밤에 잠도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니를 뽑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듯이 우리가 밤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평안하듯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면 성도에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라고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탄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잘못한 거, 죄의 죄책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가 마치 내 잘못 같고,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것 같고, 이상한 모든 것들이 자꾸만 죄의 중압감으로 우리 성도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죄 없다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더러운 옷 입었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갓집에 찾아 들어와 머물면서 그 모든 죄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둘러싼 모든 죄를 통틀어 그냥 오늘 에바 속의 여인을 뚜껑으로 닫아서 들어서 옮겨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죄의 유혹, 약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바벨론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멈추고 싶은데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만 만나면 나는 모르게 다른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직한 행동, 부정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약한 그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환상을 머릿속에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자꾸만 이 자유함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뿌리 깊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 들어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때 그 자유함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 그것은 자유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힘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법정에 서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의 더러운 옷은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이미 갈아입혔다. 그 선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유혹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참아냅니다. 유혹을 향해 변명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거뜬히 내가 밟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작은 유혹들, 큰 유혹들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매일매일 겨우겨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를 너끈히 이기며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가볍고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